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혼자서 짊어지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슴속에 담아두지 말고 터놓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안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도 어느덧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b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감사 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시편 139장 7절의 본문 말씀으로 은혜 또 은혜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 은혜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의 별들과 같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크기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아주 작은 반짝이는 별이지만 그 별에 가까이 가 있으면 이 지구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골고루 퍼져 있는 그 균형 잡힌 아름다움도 우리가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받을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가장 불효한 자식은 부모에게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낳기만 하면 다예요 하는 자식입니다. 그들은 매일 매순간
사람 노릇할 때까지 돌보아 주신 부모의 은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매일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지혜와 용기를 주신 부모의 수고는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인류는 모두 다 그 시대를 지날 무렵에는 똑같은 불효하는 자녀처럼 해준 것이 뭐 있느냐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낳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손수 기를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복음으로 낳으셨습니다. 낳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돌보십니다. 시편 139편에는 다윗이 아마도 그의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그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는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반복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를 좀 소개해 드릴까요? 이제부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아십니다. 아주 깊이 아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깊이 아는 이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하나님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MRI를 찍고 CT를 촬영해 단층을 촬영하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셨습니다.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고 넘겨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한 장 한 장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일어서는 순간을 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서는지도 아셨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 생각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멀리서도 아셨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세계로 넘어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게 될지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길을 아셨습니다. 다윗이 언제 일하고 언제 쉬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 패턴을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단편적인 움직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단편적인 움직임이 전체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 큰 그림을 다윗 자신도 볼 수 없는 그의 행동 양식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말도 다 아셨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다 듣고서야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는 소리를 듣고도 왜 그렇게 다윗이 놀라는지, 왜 그렇게 감탄하는지, 왜 그렇게 한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도 전에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십니다. 마치 두려워 떨며 슬픔으로 흐느끼는 아이를 엄마가 가슴에 꼭 껴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묻혀서 다윗이 만드는 작은 소음이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느끼시고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생활이 노출되었다는 불쾌한 생각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속이 다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완전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부족한 것이 드러나서 부끄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시지요. 내 사생활도 좀 인정해 주세요.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대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내가 나를 알기 전에도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노래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식이 너무나 커서 내가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보다 더 깊이 나를 아십니다. 내 자신이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구태여 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내 삶을 신비하게 만들어줍니다. 기이합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다는 이 진리로 인하여서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새삼스럽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누리는 평안이었습니다. 고아는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줄 부모가 없습니다. 알아줄 형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시고 또 아십니다. 은혜요 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둘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놔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을 혼자 두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어린 자식을,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자식을 혼자 두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차 위에다가 얹어놓고 양복 벗어서 넣어놓고 차 문 닫고 그리고 운전해서 가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자주자주 그의 인생에 하늘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일 때 그 시체를 끌고 집에 들어와서 자랑스럽게 부모와 형제들 앞에 내놓을 때 그는 하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구피트 장신의 골리앗을 쳐서 이길 때 그는 하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느끼는 희열, 마치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둥둥 떠 있는 그 느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때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기 때문에, 동전 한 입 찾았기 때문에,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축할
필요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늘에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 자리는 교만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끄러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내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때 나도 기뻤단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단다. 내 백성 중에 내 이름을 높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너무 흥분하게 했단다. 우리의 삶에 희열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올라갈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때때로 스올에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춥고 으시시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전부터 다윗은 두려움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에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이 침대 하나 만들어 놓고 누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그 구덩이에서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으로서 그의 모든 생애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다시는 빛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영원한 어둠만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쫓아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일어나라. 올라가자. 아무도 없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이제 일어나자.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나라의 지도자가 됐던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되었던 외로움이라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하고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일부러 멀리해야 할 때가 있고 동행하기 어려운 사람과 함께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감정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했다고 표현합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만물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홀로 바닷가를 거니는 그런 외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어둠 속으로 도망쳤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터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만물의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다윗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 손잡고 다시 그 처량한 바닷가를 등지고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도 받는 은혜, 낮은 곳에서도 받는 은혜, 외로운 곳에서도 받는 은혜.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에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거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은혜 위에 또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를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나 홀로 걸어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또 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말이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장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다윗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wonderfully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거대한 은혜만 사모합니다. 작은 일에 개입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적인 것이니까 건너뛰고 태산 같은 은혜만 사모합니다. 은혜의 한탕주의입니다. 지난밤에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운행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날 모든 걱정이 밀려오는,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터질 것 같이 밀려오는 그 모든 걱정이 단숨에 다 해결되고 모든 소원이 일시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도 우리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지난밤에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갗 아래로 지나가는 핏줄을 보면서 하나님, 쉬지 않고 피가 흘러서 내 몸 구석구석에 생명을 전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마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신 보배로운 생각들, 자기 인생에 다 사용할 수 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생각들,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들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나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보배로운 계획들을 한번 헤아려 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아리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자기를 챙겨주시는 은혜, 자기보다도 자기의 미래를 더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기를 위해 마련해 두신 은혜, 최고의 은혜.
은혜 위에 또 은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인생에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나도 싫어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나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9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길로 영원한 세계 속을 향하여서 걸어가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40여 년 사는 동안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절기를 쫓아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런 화끈한 그런 사건이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기념을 하면서도 일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보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현재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30년, 40년 함께 살아온 부부는 특별하고 파격적인 일이 없어도 매일매일 은근한 사랑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범하고 사소한 은혜들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절대로 혼자 두시는 법이 없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챙겨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가슴 가득하게 체험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한인교회의 김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139장 7절의 본문 말씀으로 은혜 또 은혜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인교회의 위치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파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입니다. 521-0991, 714-521-0991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정확한 저울추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죄꾀에 빠져 멸망한다. 의리는 죽은 사람도 건져낸다. 흠없는 사람은 그의 옳은 행실로 그가 사는 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 때문에 쓰러진다. 정직한 사람의 옳은 행실은 그를 구원하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들의 희망도 함께 끊어지고 불의에 걸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된다. 의인은 재난에 빠져도 구원을 받지만 악인은 오히려 재난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읽어드린 말씀은 구약 잠언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격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씀이 있죠. 영어에서 attitude, 즉 태도라고도 하고 몸가짐이라고도 하지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attitude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말이 또 있죠. 사람이 살면서 성격이라 할까,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읽어드린 잠언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흠없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주어진다고도 했습니다. 의인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남을 속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 반역하는 사람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네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을 해치게 되고 스스로는 물론이요 남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보지만 의인은 우선 성격이 좋은 사람이요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겸손한 모습의 사람이겠지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요 자신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라면 우선 남에게 불편하게 합니다. 남을 해칩니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마음 한구석에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지를 생각 못합니다. 살인자만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UCLA 의대 외래 부교수 성형외과 전문의인 케네스 김이라는 분이 쓴 글에서 말합니다. 학교에서 잘하는 것과 삶에서 성공하는 것은 언제나 비례하지는 않는다. 학교에서는 노력한 만큼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삶에서 또는 의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 이상의 알파가 필요하다. 그 알파란 뭐라? 성격이다. 퍼스널리티라는 말이죠.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성적이라도 톱 의대에 아주 좋은 의대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결과인 거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생기겠지만 의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심사하는지를 안다면 그 궁금증은 쉽게 해소될 것이다. 대학 진학 과정에서 지원자를 인터뷰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하지만 의대만큼 인터뷰의 비중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지원자가 좋은 대신 영향을 미친 시험 점수를 갖고 있어도 인터뷰 또한 그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입학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 의대를 졸업하면 레지던시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의사로서 앞으로 쌓아나갈 경력의 첫 걸음이어서 원하는 레지던시에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갖는 인터뷰와 추천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레지던트로 정식 채용되기 전 원하는 병원에서 임시로 한 달간 로테이션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의 합격 여부가 판가름 난다. 만약 그곳 레지던트들과 교수들이 마음에 들어 한다면 정식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학생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선배 레지던트나 교수들은 이 로테이션 기간 중이나 학기 중 실습 시간에도 학생들을 관찰하며 인재를 찾는다. 평소에 학생들의 성격 등 생활의 전반적인 태도가 사실상 점수로 매겨지고 있는 것이다. 병원같이 긴장감이 팽배한 현장에서는 진짜 성격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역시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역설했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생각이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이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행동이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해야 한다. 습관이 성격이 되니까. 성격을 조심해야 한다. 성격이 운명이 되니까. 그렇죠. 성격, 즉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하면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지요. 아니,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멋진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9가지 지혜를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9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자고요. 인간은 자신이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이란 주관적 관념이라고 하지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는요. 오늘만은 나 자신을 주어진 장소와 상황에 순응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가족이나 사업, 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게 되면 언젠가는 사단이 나게 돼 있죠. 욕심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드라마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모두를 저버리게 되지요. 그리고는 결국 수갑을 차고 싸늘한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그냥 무슨 아주 죽기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세 번째, 오늘만은 내 몸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자는 말인데요. 내 몸을 혹사하거나 함부로 부리지 말자는 것이고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야 몸을 위하는 것이 된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찍 죽는 사람을 봤습니다. 바로 제 동생이었는데요. 제 동생이 그 표본인데요. 와이프가 암에 걸렸어요. 그 와이프를 돌보느라고 죽기 살기로 그 와이프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러는데 그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올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요. 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그냥 3달 만에 또 세상을 떠나고 말더라고요. 자기 몸을 정말 돌보지 않고 아끼지 않은 탓이죠. 언제 운동을 하고 언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정말 내 몸을 아껴야 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내 몸을 아끼는 겁니다. 가만히 쉬기만 하면 병이 생기지요.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아끼느라 참는 사람도 있지요.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느라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정말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일을 하다가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만은 한 가지라도 유익한 것을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사고와 집중을 필요로 하는 책을 읽자는 말이지요. 이 나이에 뭘 배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든지 새로 배운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가 8년 전 처음 영어로 설교를 해야 했을 때입니다. 밤새도록 타이핑을 하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지만 막상 교인들 앞에 서면 까만 건 글자고요. 흰 것은 종이더라고요. 멀쩡한 글을 빼먹기도 하고 읽은 것을 또 읽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했더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앞에 원고를 놓고 슬금슬금 보면서 우스갯소리까지 섞어가며 앞에 앉은 미제 아저씨와 미제 아줌마들을 울리고 웃기기까지 하거든요. 믿으시겠어요? 그만큼 제 영어 실력이 늘었다니까요. 그래도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러기에 책을 읽는 것을 게으지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책 읽는 것도 아주 귀찮아요. 글씨가 크지 않고 작은 글씨라면 더더군다나 들여다보기도 싫지요. 자, 5번째는요. 오늘만은 3가지 방법으로 내 영혼을 훈련시켜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자는 것이에요. 싫었던 일을 자진해서 해보자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다는 것 아주 쉬운 것 같아도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해보자고요. 자, 그럼 6째 배우는 어떤 것이냐? 오늘만은 유쾌하게 지내자는 겁니다. 활발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꾀를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꾸짖지 말고 칭찬해 보도록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자, 유쾌하게 지낸다는 거 참 힘든 것이기도 해요. 자,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굉장히 유쾌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은데 그 지나가는 말 안녕하세요. 그저 하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지나가면 기분이 괜스레 잡치죠. 그러니까 자, 스스로가 노력하도록 하죠. 자, 7째는요. 오늘만은 오늘 하루로서 살아보자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앞에 놓고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생을 두고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늘 하루 잊고 즐겁게 살아보자고요. 자, 그럼 8번째는 뭔가? 오늘만은 하루의 계획을 작성해 보자고요. 자, 시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기로 하자는 말입니다.
자, 시장에 갈 때도 이렇게 오늘은 뭐 사고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 사고 했는데 마켓에 가니까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주섬주섬 사갖고 오지요. 충동 구매라는 것도 있죠. 충동과 주저라는 악습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동 구매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그날 기분에 맞춰서 마구 사버리는 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달의 적자를 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계획을 짜는 데서 서툴다고나 할까? 그날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나 할까? 대충 살지는 않았나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9번째는요. 오늘만은 30분이라도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가져보자네요. 과거와 미래의 내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의 경험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우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면 왜 그리 말들이 하고 싶은지 말이 밑도 끝도 없는 말들을 계속 하는데 듣기도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 속에 슬픔 같은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만이 아닌 날마다 혼자 쉬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기에 외롭고, 그러기에 슬프고, 그러기에 우울증이 생긴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이는요, 50세가 넘어야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인생은 운칠기삼, 운이 70%고요 의지가 30%라네요. 이 말은 50세가 되어야만 이해가 된다네요. 운이 70%, 의지가 30%. 두 번째는요,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요, 어떤 것이냐? 초년에는 성공했는데 중년에는 상처를 입었어요. 아내가 먼저 갔어요. 노년에는 빈곤이라는 말이랍니다. 근데 이 말은 남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초년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살더라고요. 불행하게 보이더라니까요. 중년에 아내를 잃은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요. 어디 조광지처만한 아내가 있겠느냐고 말하겠지요.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년의 빈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노년에는 그리 많은 돈이 필요 없어지기도 하지 않던가요? 자, 세 번째는요, 잘난 사람보다 약간 무능한 사람이 회사를 오래 다닌다고 하네요. 맞아요. 약간 무능하기는 해도 꾸준히 정직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익숙해지고 인정을 받게 되겠지요. 너무 잘난 사람들 어디 꾸준하던가요? 물론 잘나고 꾸준하고 정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50이 안 된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요. 자, 네 번째는요, 동창 모임에 가보면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던 이들이 성공한 경우가 많다네요. 그 말은 많은 이들이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참,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제일 못했어요. 늘 성적이 나빴더랬죠. 사실은 지금도 글자가 꼬부라지면 읽기도 싫고 보기도 싫거든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과 영어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별 지장을 갖고 살지는 않네요. 믿기 어렵게도 영어로 설교도 해야 하고 모든 행정이나 교육까지도 영어로 해야 하니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요,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 관계에서 영양가를 따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50이 넘어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늘 영양가 없는 짓만 골라 한다고 절 나무래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버는 일에는 아주 빵점이거든요. 받는 일보다 주는 일이 더 많으니 늘 부족하고 늘 궁핍한 상황을 맞게 되지요. 자, 여섯 번째, 50이 돼야 이해가 가는 사건은 무엇이든 20년을 해야 겨우 전문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겠죠.
우리 선교회가 설립해서 15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4년 6개월이 되어야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요, 저는 1995년부터 홈리스 사람 사역에 뛰어들었으니 20년이 지나서 전문인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면이 많이 있답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 계속 연구를 해야 하기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50이 넘어야 이해를 하겠죠. 자, 50이 넘어야 이해를 하는 것. 7번째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뿌리지만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저도 명함을 뿌리거든요. 자신을 알리는 일에 명함만한 매개체가 또 있나요? 자, 8번째는요. 업계를 떠나면 그쪽 인맥은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전에 다니던 회사나 어떤 단체에 설사 미련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왠지 접촉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연락이 되는 사람도 없어지더라고요. 자, 9번째는요. 월급은 회사의 공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회 손실에 대한 비용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별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회사에 공헌을 한 건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 응당 받을 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 시간과 내 힘을 소모했으니 말입니다. 그게 기회 손실이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10번째 50이 돼야 이해가 가는 얘기는 남자는 40대 초반에 자만심이 제일 심하고 40대 후반부터는 급속하게 비겁해진다고 합니다. 남자 나이 40대 초반이면 전문적인 능력 면에서나 건강 그리고 자신감이 가장 강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점점 쇠퇴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비겁해지겠지요. 그나마도 한국의 상황에서일 것 같네요. 미국이라면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슨 일에든지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능력만 있으면 그 능력을 펼치는데 나이는 크게 방해가 되지 않지요? 11번째, 다음의 5가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입 밖에 낸 말, 쏴버린 화살, 흘러간 세월, 놓쳐버린 기회, 돌아가신 부모님. 맞지요? 절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12번째는 결국 남는 건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과 사진이다 라고 하네요. 옛날 얘기 같네요, 근데. 그러나 때론 자식도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사진 남는다고는 하지만 요새는 사진 찍기가 너무 쉽고 그래서 뭐 남기고 말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다들 누구나 찍고 자 핸드폰만 있으면 셀러폰만 있으면 사진 누구나 찍더라고요. 자 13번째 얘기는 재능보다 중요한 건 배짱과 끈기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50살이 지내야 이게 이해가 가는 말이라는데 이 말은 잘난 사람보다 약간 무능한 사람이 회사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잘난 사람 배짱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끈기가 없거든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때론 무모하다고 할 만큼 배짱이 필요하겠지요. 자, 14번째는요. 사람의 추억이나 기억은 매우 부정확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 생애상에 정확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지나간 일에 정확도는 절대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대개 추억은 미화되고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추억이라면 우선 아름다워야 되죠. 자, 15번째는요. 회사는 기억력이 없다고 하네요. 회사라면 단체를 말하겠죠. 회사는 어떤 기억 장치가 아니고 사람들이기에 누구나 또렷하게 기억해낸다는 것이 무리이겠지요. 그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죠? 빛바랜 흐릿한 사진과 흡사하다고나 할까요? 아마도 뚜렷하게 정확한 것은 없는 게 분명할 겁니다. 16번째는요. 행복해지려면 2가지를 해야 한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요. 2번째는요. 자신의 엉뚱하고 무모한 꿈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랍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은 꿈을 먹고 살기에 그 꿈을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만 무모한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무모한 꿈이라면 욕심이 들어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 17번째. 인생은 누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건 말입니다. 18번째, 마지막으로 18번째입니다. 삶은 생각할수록 비극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살려고 마음을 먹이면 즐거운 게 꽤 많다고 하네요. 맞죠? 행복 마음먹기 달렸죠? 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우울하게 슬프게 살지 말고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의 나주옥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울타리 선교회의 위치는 4708 웨스트 아담스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선교사 전화번호, 나주옥 선교사님 전화번호 213-819-3300, 213-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저희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서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메시지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모든 범사가 형통하시고요.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선미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